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소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뼈들이 하늘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함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 경제가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히려 더 한국 경제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모습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의 때에 오히려 더 견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모든 국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하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 슬프고 고통 많고 그리고 악이 세력 잡은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경이로웠고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리고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 빛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홍보석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 위에 초록색 녹보석의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4개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고 심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때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그 놀라운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이 하늘 보좌에서 불려지는 이 찬양,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네 생물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 보좌는 앞에 말했던 7개 교회와 대조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대조되는 것이죠. 이 하늘 보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암시된 교회와 심판과 새 창조는 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돌아오진 않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영의 눈을 열면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바람이 불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는 것을 느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드러운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가득 찹니다. 천상의 하늘의 예배를 그 순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영생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해도 곧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된다.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바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동시에 종말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가 그레고리 빌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7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또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인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은 같은 내용의 심판인데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은 재림하실까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때와 시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언제 재림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질병이 오고 지진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자연재해의 재앙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 몇 년도 언제고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족속들이 통곡할 때에 그때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정말 이 종말과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가진 그 향이 담긴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이 금 대접은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이 24 장로들이었는데 그들이 금 대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장로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금대접인데 그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대접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종말과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대접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대접에 들어있는 성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양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구약 제사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제사 없이 성도의 기도가 막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나서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감동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말씀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과 심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촉발됐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촉발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라짐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보좌, 천국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두루마리인을 하나씩 떼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대접이 앞에 나왔고요. 뒤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정말 장엄한 찬송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장엄한 찬송은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3가지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찬송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만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러니까 24장로들과 내생물이니까 28명이잖아요. 28명이 아주 청아한 찬송을 부르는데 천만만, 이것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의 천사들의 찬송이죠. 아마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랑 달랐을 것입니다. 천사의 소리,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소리.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는 어린 양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 5번 등장하고 죽임당하셨다는 내용이 3번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그렇게 등장하죠. 그러므로 이 5장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십니다. 8절에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새 노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곡조가 새롭거나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새 노래라고 부르는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불렀던 내용과 가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거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면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그동안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의 노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다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때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변하여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노래가 생명의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의 카메라는 보좌 중심으로부터 점점점 보좌 중심에 클로즈업 되었다가 점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렌즈의 앵글이 점점 더 넓어지듯이 점진적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보좌를 지키는 24장로들과 내 생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안렌즈가 됩니다. 어안렌즈를 아세요, 여러분? 어안렌즈는 물고기의 눈과 같은 렌즈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볼 수 있게 하는 렌즈잖아요. 그래서 어안렌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까지 이 앵글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절정에 이르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점점 더 감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찬양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서 그 어린 양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만 넘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온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르면 바로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죽으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과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하신 일이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으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복음을 전할 특권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린 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을 때에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어린 양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는 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요하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에 관해서나 세상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모든 정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은 힘이 있으십니다. 어린 양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무찌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존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다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변화산 선상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는 그걸 야곱은 봤죠. 그 예수님이 희게 변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을 어린 양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으로 놀랍게도 어린 양을 찬양하면 어린 양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그 많은 적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 전에 큰 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세일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찬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면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부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 숨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위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찬양의 극치죠. 클라이막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서와 땅 아래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는 이 찬양이 점점 고조돼서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정말 놀라운 그 찬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 갔을 때에 우리는 이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왜 찬양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구원받았나? 피조물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이 아주 평온해 보이고 동물들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그야말로 정말 그 생존의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보면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도 자연계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놉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원래 지구상은 그런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적자 생존에 그러한 그 아주 극악한 그러한 것이 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피조물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기다린다는 거죠. 정말 그 종말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 타락한 결과 아무런 죄도 없는 피조세계가 탄식과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피조세계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어색하십니까? 이상합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구원해 주신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의 행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함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 양의 위상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가장 큰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위상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대접에 가득 담겨져 있던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과 감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잘 되는 직원은 사장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사가 원하는 거예요. 국민은 정부가 안보를 잘 지키고 경제를 잘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예배, 참된 예배, 천상 예배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는 불가항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나는 소총을 갖고 총을 쏘고 있는데 기껏해야 한두 명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방부대 무전기로 연락하면 갑자기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이 지원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 화력은 온 우주의 힘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상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안에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언제 바꾸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참 놀랍습니다. 즐겁고 신이 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헌신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러 누가 좌우명이 뭐라고 물어보면 새벽 기도에 헌신하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 골방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살던 자녀가 부모님께 전화하면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죠. 목소리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자녀가 몇 달,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상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을 찬양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을 찬양하라. 이를 위해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하십시다. 이를 위해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이를 위해 어린 양의 위상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최고로 높으신 분, 가장 중요하신 분,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위상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찬양함으로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족벌과 심판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으며,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으며, 어린 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어린 양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생 새벽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한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저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어린 양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부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운 종말과 심판의 때를 당당하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